우리 인간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고, 또 쇼펜하우어라는 학자는 사람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검은 숯을 만지면 나도 더러워지고 상대방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또 교만해집니다. 아름다운 날개가 그 새를 아름답게 하듯이 교제하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글을 보았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벽과도 같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건물에 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교제는 예수님과의 교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성도인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도록 나의 삶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또 이스라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참전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교행하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해야 할 그러한 악인들의 집단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난처한 일이 생긴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이 참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다윗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내 동족을 향하여 내가 총과 칼과 창을 겨누어야 할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족을 향하여 총과 칼을 내민다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탈북민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많이 있지요.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은 집을 주고 직장을 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다윗이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상 간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을 불신하도록 하여금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블레셋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참전하겠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블레셋 왕 다윗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장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윗과 함께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윗이 속임수를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전쟁에 나가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전장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자신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한 이 불신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쩔 수 없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지만 우리 장수들이 말하기를 내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불행 중 다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신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단절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태도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통계 가운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은 주님을 위하여 평생토록 헌신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목회자 가문으로 5대 후손이었습니다. 당대에 탁월한 설교가였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특별히 18세기 미국 부흥운동의 이 주역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천연두 임상 실험을 하도록 자신의 몸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후손들 700여 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125명이 목회자였고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250명, 변호사가 100명, 판검사가 30명, 대학을 졸업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120명, 육해 공군 장교가 75명, 그리고 매년 120종류의 책을 출판해서 사회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 맥스 주크라는 이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 역시 약 800여 명이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로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자, 100명이 술주정뱅이, 그 가문에 속한 여자들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손실이 당시 달러로 125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평생을 거룩과 경건이라는 자리를 지켰고, 맥스 주크는 평생을 방탕과 쾌락이라는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 결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이 곤란한 상황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명절 때가 되면은 교회에서 홀로 되신 분들을 제가 챙깁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상가에 명절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제가 또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교인에게 추석 선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놓쳤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또 내가 있어야 할 이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갈 것은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블레셋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전쟁터에서 떠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놓고 다윗과 아기스 왕, 또 아기스의 신하들이 계속 줄 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신뢰하는 이 아기스 왕은 미련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을 자신의 이 유능한 부하로 삼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여 우리가 승리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꼼짝없이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으로서 유능한 부하를 소유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다윗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자기 나라의 훌륭한 장군인 이 블레셋을 정말 물맷돌로 물리친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하들의 반대로 자신의 계획이 무산됩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또 다윗을 질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의 삶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신앙과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사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선물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이 전쟁의 딜레마 위기 상황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통치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을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만 생기면 안절부절 못하고 큰일이 났다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전쟁터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블레셋 땅을 떠날 기회를 보던 이 다윗은 비난을 들으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을 받으며 당당한 모습으로 이 전쟁터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지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무신론자인 아주 고약한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소리를 들으니까 이 선교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고약한 영감이 장난을 치려고 시장에 가서 한 바구니에 빵을 가득하게 사가지고 선교사님 집 앞에 두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와보니까는 집 앞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는 거예요. 조금도 아니고 많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빨리 들어주시는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것을 지켜보던 부자 영감이 말합니다. 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내가 사가지고 와서 거기에 둔 겁니다. 하며 놀리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고약한 무신론자 부자 영감은 한 대 얻어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손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 역사하시든지 고약한 무신론자 이 부자 영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라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나를 지으시고 사람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 악의 소굴에서 떠나야 하는 결단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이 전쟁터 진영을 떠나는 것은 동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죄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육적인 이 악의 소굴에서 떠나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동족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동족을 전장에서 죽였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원망과 비난을 들을 것이고 또 향후에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데도 순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중요한 또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결단을 했지만 사울은 결단을 못했어요. 우리 성경 사무엘상 28장 25절 거기 보면은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그 밤에 갔어요. 캄캄한 밤에 더 캄캄한 밤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련 유다처럼 마지막 저주의 쓴잔을 받고 캄캄한 절망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사울이 그때라도 믿음의 승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포기하고 귀신의 말을 듣고 절망해서 캄캄한 밤에서 더 캄캄한 밤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나아갔습니다. 악의 소굴을 향하여 가기로 사울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현장, 악의 소굴을 떠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캄캄한 어둠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염려하고 나 혼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염려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성경에도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염려할 것, 불안해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오늘 주시고 내일이 오면
내일 감당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날마다 주시는 은혜의 만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사람, 때를 따라 돕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여유가 있어요.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보고 믿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님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동료들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절망의 한계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분명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전쟁터는 다윗이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국가적 재난과 전쟁과 개인적 위기라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한두 사람이 흔들어대면 올바른 사람들도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면서 상황을 점점 나쁘게 만듭니다. 그런 중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킨 분들의 이야기는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천 투석병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환자들을 모두 다 대피시키고 소천한 고 현은경 이 간호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침몰 때에 자신의 자리를 지킨 이 선장과 이 악단들의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 인도 뭄바이 호텔 테러 시 투숙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 직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이라는 자리를 지키신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는 존귀하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존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내 방법으로는 가능성이 0%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성이 100%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자리를 잘 지키며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형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